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손님이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두면 손님이 주인이 되어버린다. 모세는 죄를 철저하게 손님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 손님으로 들어온 죄를 주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6장 이후에 나타나는 모세의 모습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죄가 자신에게 손님으로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주인 행세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손님으로 찾아온 죄가 주인 행세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지금 비록 장신구를 모두 다 떼어낸 상태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부끄러움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 있었던 40일, 그 40일을 기다리질 못해서 아론과 아주 끝내주는 죄의 합작품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란듯이 여기고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형제, 이웃, 친구 수천 명을 죽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돌파는 처참하게 깨져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있게 하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너의 몸의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고 시내산을 떠나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는 진에서 멀리 떠나 회막을 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를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진 안에 있는 각기 자신들의 집, 그 장막문에 서서 모세를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11절 상반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친구처럼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장막문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별된 자로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지 못한 자로 구별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삶의 모습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 모세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살아왔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앙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가 주인 행세를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달랐습니다. 손님으로 찾아온 죄가 주인 행세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인 행세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 때문에 이 부끄러움이 당당함으로 바뀌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부끄러워하는 이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죠. 왜냐하면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은 죄를 지은 상태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것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삶에서 주인 행세를 해버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무뎌지는 것이에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다른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몇 가지 상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을 더욱 고되게 만들죠. 벽돌을 만들려면 지푸라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지푸라기를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벽돌의 수량은 계속 그대로 채워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알아서 지푸라기 구해서 너희가 그 수량을 채우라는 것이죠. 정말 고된 노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감독과 기록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감독과 기록원들은 바로왕이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바로왕이 세운 그런 관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의 수량을 채우지 못하자 감독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록원들을 때립니다. 그리고 기록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퍼붓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감독이나 기록원들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이들이 처한 상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바로왕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감독들과 기록원들은 백성들이 벽돌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그 수량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또 어땠습니까? 애국과 바로왕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그 리더 모세를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이 진실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애국과 바로왕의 군대는 하나님께 맡기고 모세의 리더십을 신뢰하는 가운데 모세가 말하는 그 지시를 잘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본문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채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세가 내려오는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가 잘 내려올 수 있도록 중보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상황을 놓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주인 행세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삶 속에서 주인 행세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 문을 열어줄 것인가, 아니면 그 문을 굳게 잠그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때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가운 손님에게는 분명히 문을 열어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청객이라면 그에게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겠죠. 또한 제 아무리 반가운 손님이라도 내 집에서, 우리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이것저것 눈치 보면서 우리는 결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영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영역이에요. 문을 열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내보낼 것인가 그대로 둘 것인가. 죄라는 손님에게요. 제가 며칠 전에 아내와 아들에게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들이 제 아내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는 아들에게 전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제가 더 답답해가지고 제가 크게 화를 내버렸어요. 저는 이 화라는 불청객이 저한테 찾아왔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문을 아주 활짝 열어 제쳐버린 거예요. 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화를 내지 않고도 두 사람의 대화를 끝까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나의 생각, 제 생각을 그들에게 전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두 사람이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대화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혹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다시 만나서 대화를 진행하게끔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화를 냈어요. 그날이 언제였느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다음날 찬양 인도를 하면서 강대상 위에 서야 될 사람이 저녁에 불같이 화를 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인도자로 나아가야 될 사람이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꼭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그러한 예배자로 다음날 강대상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에게 사과를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하자.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두 사람에게 만나지는 못했지만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마음의 문을 화라는 불청객에게 열어줬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 화를 내지 않고 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의 잘못을 고하고 강대상에 섰어요. 비록 화라는 불청객에게 저의 마음의 문은 열어주지만 저는 그 화가, 그 손님이 주인 행세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그러한 자유의지로 이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가, 그 불청객이 주인 행세를 하지 않도록 내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둘 것인가, 내보낼 것인가, 문을 열어줄 것인가, 굳게 잠그고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과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별된 자로,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내 삶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 불청객, 죄라는 이 손님을 받아줄 것인가, 문을 굳게 잠그고 있을 것인가, 설령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불청객을 내보낼 것인가, 그냥 그대로 둘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찾아오는 손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을 막을 수는 없어요. 내 집 앞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손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내 머리 위로 날아오는 새를 막을 수 있습니까? 날아오는 새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쫓아버릴 수는 있겠죠. 그것도 한두 명, 한두 마리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손님들이, 불청객이 때로 몰려오거나 또는 새가 때로 몰려온다면 그 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수고 들어오는데, 그리고 내 머리 위에 그 때로 몰려온 새들이 둥지를 틀려고 하는데, 그렇게 때로 몰려온 사람들과 새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자유의지로,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이 우리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근본적이고 사실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그렇게 간구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죄라는 불청객이 주인 행세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실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내 자유의지를 다 내려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눌러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이 불청객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힘으로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아들에게 사과를 했지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예배의 인도자로 섰지만 그 예배 가운데 제가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불청객이 주저앉으려 한다면 즉시 하나님께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이 손님이 불청객인지 분별도 못하고 내 집에서 눌러 앉으려고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도대체 감을 잡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이것을 신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근본적으로 죄라는 불청객이 내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이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 자극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엉뚱한 데 신고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 교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그 자유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큼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을 찾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회막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그 임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구별된 자로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친구처럼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죄라는 불청객이 자신의 삶 가운데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한 하나님을 앙모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눌러 앉아 버리게 되면 그로 인한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 불청객이 우리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근본적으로는 죄가 우리 삶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구별된 자로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